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읽은 목소리를 우리 귀로 듣는 그 자체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5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덧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 생명의 길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다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이루어드리는 받들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실시간으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미국에 출장 중인 하나님 우리 형제님과 또 각 도시별로 나라별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이건 신비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를 택하셨을까요? 강한 나가 아니라 약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나름 똑똑한 줄 알고 또 나름 힘이 있고 나름 배경 좋고 내가 누구 도움 받지 않아도 심지어 좀 잘하면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긴 하지만 부모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것 같은 자신감과 또 어떤 확신을 가질 때가 있죠. 소위 잘 나갈 때. 그렇죠? 세상에 무서울 것 없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눈을 보세요.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자꾸 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보세요. 자꾸 빛나기 시작해요. 얼굴이 아니고 머리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은 안 빠져요.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순이 났을 때 그 파릇할 때만 좋을 때가 아니죠. 꽃이 피는 그 아름다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떨어져야 그 아름다움이 져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가 주는 결실의 기쁨도 있지만 그 열매를 따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계절을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 우리를 멸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뭐예요? 너희의 존재의 의미는 나와 함께 붙어 있을 때만 참된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낸다 그랬거든요. 떨어지면 아무리 멋지고 훌륭했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그 순간 죽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 에셀이가 또 우리 하늘이나 또 아이들이 담비나 이런 아이들이 엄마 떨어지면 아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예전에 우리 누구지? 하늘이 누나 예아가 슬립오버를 한다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아이들하고 자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때였나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 집에 와서 재웠습니다. 남자애들 뭐 여자애들 이렇게 각 방에서 잘 재웠습니다. 저희 부부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뭔가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침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전설의 고향을 찍는 줄 알았습니다. 예아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무표정하게 말도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다독여서 재웠더니 몇 시간 뒤 또 누가 옆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다시는 저희 집에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롯데타워에 가서 아니면 어디죠 저기 삼성 에버랜드에 가서 노는 것도 즐겁지만 엄마랑 안 간다 그러면 아빠가 안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들 그죠? 제가 아이들하고 친해지면 애들 보고 그럽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목사님 집에 가서 가자 그러면 애들이 고민하다가 안 간다 그럽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아도 엄마 아빠 떨어지지 않는 게 아이의 본성이거든요. 예, 그것이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DNA 속에 또 우리의 몸의 DNA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와 떨어져서는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본성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강하고 그분을 떠나는 순간 약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소망도 절망으로 바뀌고 생명도 죽음으로 바뀝니다. 축복도 저주로 바뀌고요. 삶의 기쁨도 슬픔과 좌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원래 그 에덴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셔서 파송하신 목적이 뭐예요? 종교 활동하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예식도 필요하고 세례 침례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있잖아요. 뭐 수련회도 필요하고 또 직분을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임명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건 따릅시다.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담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혜의 수단인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뭐 분파가 생기죠. 뭐라고 하면 나는 바울파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개척자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지식파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엄청난 지혜로운, 오늘날 한국 교회 오면 딱 대형 교회 목회자로 알맞은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고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아볼로파를 구성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더 센 파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파예요. 양파 쪽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예요. 너는 바울이냐? 사람이지. 아볼로도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짱이야. 아멘.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 스타일이 싫고 아볼로 스타일이 싫어서 만든 자칭 그리스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파당 짓거나 어떤 스타일이 옳다고 우리를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진짜 실력은 은사가 탁월한 게 아니고 또 혹은 지성이 탁월하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라인에 서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방편이고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지혜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건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한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때거든요. 한 단체가, 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건강하다는 뜻은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혼 때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제가 산기도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오빠 생각이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산에 가서 막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보세요. 그럼 이 근거가 뭐냐? 4절 읽어봅시다. 4절.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근거가 얘기합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누구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국에는 왕의 명령과 말이 법이에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론에 의해서 옳은 일도 그른 일이 되고 그른 일도 옳은 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왕국은 달라요. 왕국은 왕의 명령이 곧 생명이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킹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왕의 통치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죄 문제에서 구원해서 가난과 질병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건지시는 혜택만 주는 분으로 받아들여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내 삶의 왕이다. 그럼 여러분이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행동, 다른 뜻을 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왕이라서 그렇습니까? 각자가 왕이라서 그래요. 각자가. 여러분 수련회 어디로 하겠습니까? 수련회를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5성급 호텔 1번, 2번 저기 땅끝 해남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들어가 있는 조그만 섬. 3번 가평. 샤워 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가평에, 여러분 누구 비위에 맞추겠어요? 누구 비위에? 작년 여름에 갔던 강화도 펜션 수영장 딸려 있는 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안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비유에 맞추겠어요? 그렇게 각자 의견대로 나누면 한마음 한뜻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보세요. 우리 소망의 왕도 예수님이고, 우리 제혁의 왕도 예수님이에요. 저의 왕도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길을 택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편리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 존귀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서 충실했거든요. 우리 형제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취미 활동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써본 적 있어요? 카드로 한 번에 긁어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간 날 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하나님 만드신 자유환경도 보면서 하는 일은 한 번에 긁어버리거든요. 몇 개월 하셨죠? 36개월. 그러니까 능력도 없지만 36개월의 빚쟁이 생활을 할지라도 나는 내 기쁨을 위해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는 후하지만 정말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내나 아들,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쓰기 어렵거든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싹 정리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즐거웠던 BMW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산기도로 바뀌고 금식으로 바뀌고. 그랬더니 보세요. 고지혈증, 당뇨, 기타 등등 매달 약만 30만 원을 넘게 썼는데, 지방간, 지방에 갔어요. BMW 타고 지방간도 낫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난 여러 기적들 보세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부부가 또 얼마나 관계가 좋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죠? 법원을 들락날락 하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법적인 문제를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법 앞에서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주원이 자경기는 죽을 맛이었거든요. 진짜 엄마 아빠가 왜 법원을 왜 가시나? 죽을 맛이었거든요. 또 상담도 받고요. 뭐 책도 읽고요. 뭐 나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왜 해답이 안 되냐고요.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자리, 죽음의 늪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마다 죽음의 늪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천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고 천국을 확산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나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일에 풍족한 근거가 뭐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 그것을 순종했을 때 누리는 특권들, 순종하기 전에 보지 못하던 세계가 순종을 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에는 그림의 떡이에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랬다 카더라. 누가 치유됐다더라. 누가 복을 받았다더라.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더라. 누가 변화되었더라. 다 카더라 하면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모세가 시내산 주님 만났더라 카더라. 엘리야가 불 내렸다 카더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았더라 하지만 실제로 나는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내가 왜 사나 싶고 절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론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선포할 때 진실함과 충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이 왕입니다 그러면 그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그 고백 자체를 내 삶의 모토로 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내 삶을 주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명령하셨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의 사고방식에 예수님의 왕대심만 딱 첫 단추를 끼게 되면 거기에 노력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말하는 근거, 내가 제안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말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스스로 한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의 권위가 올라가려면 내 얘기하면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의 근간으로 삼는 겁니다. 분별의 근간, 결정할 때의 근간, 선택할 때의 근간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어가요. 그 말의 권위, 행동이 하늘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제 삶을 보니까 김포에 있을 때도 그러고요. 또 가평에 가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송파에 와서도 그러고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좀 별나요. 목회자들이요, 불신자들 잘 안 만납니다.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만날 시간도 없어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목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아침부터 그 직장 시간에 딱 매여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 여러분에게 다 매여 있거든요. 아니면 교회에 다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만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거든요. 가평에 그 할아버지들 어버이날이라고 잔치를 벌인대요. 제가 왜 가요 거기? 근데 옆집에 펜션 사장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가서 인사 좀 드리라고. 그래서 밥은 관심이 없는데 인사드리라는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한 70여 분 이상이 오셨는데 막내가 누굴까요? 저보다 어린 사람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저보다 어린 사람. 근데 외모는 저보다 한 30년은 더 먹은 것처럼 산지를 뭐 몇만 평, 몇십만 평을 임야를 개간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대화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다 무서워요. 그 시골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안 하면 무섭게 보이잖아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근데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저를 데려갔던 분이 또 마당발이셨어요. 그 펜션 사장님 그 와이프가 무슨 노인? 하여튼 뭐 그 마을에 무슨 부회장까지 하셨대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마당발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장님부터 소개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장님 사모님, 그리고 전현직 모든 그 임직원들 있잖아요. 무슨 회장, 뭐 노인회 회장, 부회장, 또 뭐 먼 회장, 다 소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인사가 뭐예요? 새로 이사 오신 목사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태도가 확 바뀌는 겁니다. 자리 쪽으로 앉으시라 그러고 이제 모든 대화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또 계곡 1위에 이제 새로 이사 오신 보살님께서 또 돼지고기를 대접하신다 그러죠. 수육을 대접한다 그래서 인사드리라고 하는 바람에 또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한 20분 정도 나왔는데 제가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린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 지금 시골의 상황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 진짜 노인들, 앉으면 못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치아가 없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예,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끼는 걸 틀리도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되더라고요.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했는데, 근데 보세요. 거기서 제가 좋은 기회다. 이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기다리고 있구나.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갖기를 원하구나. 이런 지루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지난 60년, 70년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길은 가까워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을에 목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보살님에 대한 반응은 쎄했거든요. 보살님의 반응은 쎄했어요. 고기도 먹이고 음료수도 하고 뭐 술도 주고 그리고 반찬도 막 했는데 보살님은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제가 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국 푸고 밥 푸고 그리고 반찬 나르고 그리고 팔이 안 닿는 곳에는 과일을 따로 달아가지고 가장 어르신 앞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 식사 다 자리가 모자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얼른 먹고 5분도 안 되게 다 먹었어요, 제가.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 비켜드리고 그 다음부터 커피 타고 그래서 쭉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내 집처럼. 그럼 그 다음부터 주제가 뭐가 될까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주제가 시골에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보살님이 인사를 하시는 자리에 제가 또 화두가 되는 거예요. 조기축구를 나가도 제가 골을 무지 넣는다 그랬잖아요. 계속 치다가 3연승을 했습니다. 3연승. 할렐루야. 누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을까요? 전부 다 야자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만 목사님이에요.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제가 또 골대 앞에서 골을 많이 넣으니까 막 패스해달라고 부르잖아요. 철수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되게, 그리고 골을 넣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고 외치. 그러면 지는 편쪽에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럽니다. 기분 좋으니까 그러지 뭐 하면서 막 그럽니다. 사실 전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데려오려고. 근데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해졌잖아요. 마음 열면요, 제가 아주 이렇게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들 각자 질문과 고민들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죠. 그런 걸 얘기하면 저는 티를 안 내고 성경에 있는 얘기로 다 답을 합니다. 모든 대화의 해답은 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답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면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말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입을 딱 벌립니다, 다들. 역시 다르시네요. 아니,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다르대요. 보통 그냥 비 맞추는데 끝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문제에 대한 해답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 생활도, 일상 생활도,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엉덩이를 가볍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한번 앉으면 못 일어나는 분들 안 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섬기는 게 몸이 배셔야 돼요. 그 제가 몇 번 움직였더니 벌써 할머니들이 막 이럽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보살님 얘기는 안 하고요. 역시 목사님이 틀려. 벌써 봐, 저 반찬 나르시잖아, 섬기잖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리다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먹이고 실질적으로 돈 받지 않으면 마음 열지 않거든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말만 하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거든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누가 하신대요?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거는 에셀이한테 배우면 돼요. 라임이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냥 엄마, 아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 많은 영적 싸움도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할 수많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쫙 달라붙어 있는 것, 그 달라붙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막막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일을 하다가 수련회 지금 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피부색이 틀리죠, 여기. 공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분량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한번 일을 하면 4시간, 5시간 안 쉬고 하거든요. 목말라가지고 아직 목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제가 일을 하거든요. 혼자 해도. 일을 그렇게 하거든요. 옆집에 펜션 사장님 보시더니 병난다고 그만하시라고, 골병 든다고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옆에서 봐도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일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즐겁습니다. 밥맛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날, 상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고 비교해서 우월감 가질 수 있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1달란트 맡겼다면 1달란트를 잘 사용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많이 맡기셨다? 그러면 많이 요구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주셨다? 그럼 은사를 가지고 비교해서 니는 없지 나는 많지, 이런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겠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겠다,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멘.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이 던지는 도전이 뭐냐면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읽으셨잖아요.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저는 질문을 항상 답을 드리고 질문하는 설교자예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되세요? 너희의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부르심 따라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 보며 살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잘 모르니까 또래처럼, 친구처럼, 전에 우리 지우하고 사무엘이 간증했잖아요. 저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엽서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전에는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뭐 나쁘든 좋든 상관없는 거야. 친구들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친구였단 말이죠. 그랬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아주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왔는지 몰라도 회개하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살아갈 때 눈을 떴을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에 잘했든 못했든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내가 눈 떴을 때 부르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 뭐 비교하고 제일 거 없어요. 그냥 부르심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부는 아주 심플해요. 부르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요 캐나다에 갈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올 때 빚 300만 원 지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왔거든요. 2007년도에 왔습니다. 빈손으로 갔고 마이너스 300. 그것도 주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접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듣자마자 싸그리 접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우리 가족 4인 가족 그 항공비가 없어서 그때 제가 아는 분 통해 가지고 그냥 미리 해서 마이너스 300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왔거든요. 제가 처음 그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쫓아내셨어요. 집에서. 맨정신에 술을 안 드시고 쫓아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면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겪어보셔야 되는데 정말 좋으시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맨정신에 쫓아낸 게 고3 때였거든요. 다들 학교에서 수석을 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척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고 학교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근데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쭉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영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집, 주님의 백성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목숨 걸고 얘기를 했거든요. 쫓겨났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했는데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재정적인 공급이나 보호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저희 집안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쉽지 않았었거든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 밥 못 먹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식권을 사가지고 그 탐에다가 1층에다가 넣어놔요. 필요한 사람이 꺼내가지고 먹도록. 그럼 제가 사람도 없을 때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식권으로 밥을 먹은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또 나중에 또 생기면 다시 집어넣기도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지냈거든요. 돈 떨어지면 노가다하고 알바를 하려도 안 맞으니까 다행히 소개받아가지고 학교 강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지만 보세요. 주님께서 배경도 없죠. 약하죠. 백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빈손으로 신학교 갔는데 나 군대 갔다 왔을 때도 빈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없었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은 거.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주님을 따랐는데 그 밥 먹을 것도 없고 식권 살 돈도 없고 주님을 따라서 유학까지 갔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왔는데 빚만 마이너스 300만 원을 지고 왔는데 한국에 거할 처소도 없는 거예요. 제1금융권에 돈 1,000만 원만 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하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죄지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사실 거기 있으면 코스타 대표도 해라 뭐 신학교 학장도 해라 뭐 담임 목회도 해라 그리고 붙잡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여기서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합시다 합시다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부르심 따라서 부르심. 이 나라는 민주주의 내가 캐나다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다수결의 의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김 목사님에게.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라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라. 그 말씀에 모든 걸 접은 거예요.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간 3년 반 동안 쌓아놨던 좋은 모든 터전들을 일순간에 뿌리를 들어서 순종해서 옮긴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좋은 만남을 주셨는지.
우리 혁준 형제도요. 캐나다에서 만났어요. 2006년. 그죠? 기억나죠? 컨퍼런스 때. 그 의자에 금가루가 막 쏟아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분이라 그런 표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엄청 축복했거든요. 혁준 형제 하나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요. 그 예언을 저에게 해주시기를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혁준 형제를 통해서 막 예언을 쏟아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거를. 그때는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1.5세나 2세인 줄 알았어요.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외모도 전혀 한국인 같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정말 제가 마음에 담고 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부르심과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 공통분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대붕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실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 근데 한국에 와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죠? 우연한 만남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빈 털터리로 갔다가 빈손으로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 뭘 단련시킨 거예요? 믿음을 단련시킨 거예요. 부르심 따라 사는 법. 네 손에 아무것도 없고 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소위 유학파가 빚을 지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일 어려운 게 가족들의 눈이었거든요. 부모님의 기대치, 장모님의 그 기대치,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가장으로서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그럽니까? 한 지붕 세 가정이 살았거든요. 조그마한 빌라에. 진짜 그거 마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 만남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여러 영역에 내가 책에서 보든 TV에서 보든 혹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 열리고 연합하게 되고 또 각종 은총의 자리들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 봅시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7절, 27절부터 볼게요. 27절부터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셨을까요? 왜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왜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모략과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하고 멸시받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제가 나머지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검도를 했고 고등학교, 중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도대표를 했어요. 학교 대표도 했고 그리고 운동을 잘했고요. 그냥 운동만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이거는 기적이다 그랬어요. 기적이. 어떻게 운동선수가 1등을 합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공부하다 영어 공부하다 수학 공부하다 안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풀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탁월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나머지 공부했거든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저는 신학교 갈 때 배경이 없었잖아요. 유학 갈 때도 배경이 없어요. 비자를 발급받을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점수 따놓고도 비자 신청을 못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그 당시엔 또 보증도 써야 되거든요. 그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남한테 보증 써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토플 점수 따놓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서 가야 되네. 이제 I-20도 받고 뭐 합격도 받고 이제 그냥 가면 되는데 통장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소문을 벌릴 수도 없고 보증 써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데 김 목사님 그러는 거죠.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데 김 목사님 금식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래서 제가 금식하라는 말에 뚜껑이 열렸어요. 아, 금식은 자기가 하시지 왜 남보가라는 거예요? 나 지금 고생하는데 지금 얼마나 준비하는 고생이 많겠어요. 그날로 준비한 서류 들고 바로 대사관에 갔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저는 캐나다 비자도 필요했고 미국 비자도 필요했어요.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캐나다 비자, 미국 비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비자는 당연히 안 나올 거니까 제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면 같이 가야지. 안 가면 안 가고. 그래서 온 가족과 다 가져가서 서류 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가가지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 기도했어요. 서류 넣었는데 안 되면 안 갑니다. 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더 이상 저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그냥 안 되면 깨끗이 안 되는 걸로 하겠다고. 냈는데 그걸 보시는 분이 서류가 완벽하다고 그 서류만 하나 더 떼오라고 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인가? 그 영문 하나 떼오라고. 아, 대학교는 대학교. 제가 대학원 것만 냈는데 대학교 그걸 내놓으래요. 갔다 왔더니 또 다른 분으로 바뀌었어요. 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받더라고요. 그리고 4일 만에, 보통 보름 걸린다 그랬는데 4일 만에 왔어요.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억셉됐다고 해서 이제 왔고 그 서류를 들고 미국 비자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혼자 받으라고. 그 학생들만 넘어갔다 오면 되니까 가족들 굳이 받지 말라고. 괜히 그거 갖다 떨어지면 이제 캐나다 들어가는데 어려우니까 학교 안 받아줄지 모르니까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 가족 서류 다 들고 갔어요. 미국 대사관에 갔더니요 앞에서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 당시 막 다 떨구는 거예요. 일부러 그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이쪽도 떨어져, 저쪽도 떨어져. 이쪽은 합격해놓고 하나 둘 돌아가더니 다시 불러요. 당신 왜 거짓말했냐고. 미국 간 적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딱 하는데 하나 둘 갔더니 괌에 갔다 오지 않았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괌이 미국령이래요. 그래가지고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서류가 다 돈이잖아요. 다 돈. 근데 제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내밀었더니 얼마나 친절한지 미국 영사가. 옆에 있는 한국 통역하는 한국 사람은 얼마나 성질 부리는지. 근데요 잘 갔다 오라고. 그 자리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29절 보십시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거. 아무도. 우리가 아무리 성실한다고 한들 성실한 만큼 다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하면 다 됩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계속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건지셨고 밀어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나의 한계,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런 나를,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한계가 있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한계,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다른 어떤 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하늘은 뭐라고 봐요? 찐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찐 믿음. 진짜 진국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방법, 인간적으로 손 벌리지 않는 훈련들을 많이 한 거예요. 교회로 옮길 때도 간증했잖아요. 그 재정이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한 가지 조건, 내가 공급하겠대요. 조건 하나 뭐예요? 작정헌금을 걷지 말래요. 성도들에게. 그냥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씩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응답받았고, 응답받은 다음에 기뻤습니다. 교회가 모든 필요가 있으면 제가 적어놔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필요가 있으면 다 적습니다. 뭐 냉장고 뭐 적습니다. 붙여놔요. 책상과 화장실과 그리고 제 서재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응답되는 대로 쭉쭉 그으면서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가평에 수련회 장소를 지금 마련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지나가는 말을 얘기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강도받아가지고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십시일반을 모았는데 아이 굴러가는 차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감사한데 주의 일을 하는데 굴러만 가다가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폐차되면 안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찾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990만 원짜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금까지 세금에다가 취득세에다가 보험까지 하면 한 150이 더 듭니다. 그래서 한 1,150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지금까지 850만 원을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무명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또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욕심이 있으면요, 여러 방법을 끌어모아서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걸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믿음이라고 쓰고 믿음의 절친이 누구냐면 인내거든요. 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욕심과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가서 빨리 갖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카드를 긁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편법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공급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기다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하면 돼요. 조금 더뎌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뎌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쳤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워했지만 그 놓침이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서 빨리 취했지만 그때는 좋아서 얼른 삼켰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친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되게 감사해요. 되게 감사.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일처럼 주님의 일을 힘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만 때때로 조급하거나 빨리 이루어졌으면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고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핵심은 십자가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의 극치고 섬김의 극치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여러 다양한 속성 중에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뭐예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라 그러거든요. 그걸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사람을 섬기되 어디까지 섬겨요?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고,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그 다비다도 그래 했거든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대다수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감옥에 갇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 섬기고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영치금을 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 몸도 안 돌봐줘 그 왕래하면서 안쪽에 가족 돌보랴, 성도들 돌보랴, 주의 종을 돌보랴 하면서 자기 몸을 안 돌린 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병들어 이제는 죽게 됐다. 이제 바울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왜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에바브로디도의 섬김 때문에 감동받았거든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는 거예요. 죄 지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일에 목숨을 걸고, 각각 자기의 일에 힘쓰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적다 하는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는 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고 아시아에 있는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섬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거든요. 이런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인 겁니다. 도르가는 뭐예요? 다비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챙기는 다비다 도르가가 아니죠. 고개를 들라. 우리 경진이에게 제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너의 부르심은 다비다 도르가 아니라. 전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아무 통치력이 없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으셨거든요. 권력의 서열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높이셨거든요. 왜요? 누구도 내가 했다 자랑할 수 없도록. 베니 목사님도 말더듬이었죠. 캐더린 콜말도 말더듬이었거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도 한번 볼까요? 21절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윗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유대인은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울 게, 쳐다볼 게 저주받으니까 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잘 죽었다, 마땅하다, 저렇게 죽은 게 마땅하다, 몇 대가 저주를 받겠네. 유대인들은 꺼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성공해야지, 왕으로 군림해야지, 정복해야지, 권력을 잡아야지. 처참하게 죽었다고? 에휴, 저렇게 미련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바로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해라. 그것이 전도거든요. 물티슈 주는 거 아니에요. 주보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 주고 물티슈 주는데 예수님 얘기는 없어요. 다 교회 자랑이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시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사람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전하면 믿을까? 들을까? 변화될까? 근데 보세요, 믿게 만드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게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장 4절 5절 3절부터 볼게요. 3절,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힘이 없어요. 전에는 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전에는 권력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법,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세상에서 압제하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만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임의대로 오세요 하면 오시고 가세요 그러면 갑니까? 자판기처럼 또르륵 돈 넣으면 또르륵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새벽에 목사님 공 1시간 찾아 안 옵니다. 왜 안 되냐? 알바해야 됩니다. 야 시간 남잖아. 그래서 씻어야 된대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도 담임 목사님이 공 찾아 그러는데도 안 나와요. 웃자간 얘기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청년 하나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캐더린 쿨만이 단위에 쓸 때마다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막 바깥에서 못 들어와서 줄을 서고요. 그 스타디움이 다 차가지고 못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캐더린 쿨만은 막 안절부절합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 있고 부르심이 있고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치유의 거장이잖아요. 당사자는 두렵고 떤 거예요. 가까이 모셨던 분들이 한 달 한결같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나간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님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무대 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겸손하게. 왜 그렇습니까? 나로부터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걸,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이뤄놓은 그 업적이 내가 한 줄로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알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바울과 모세와 엘리야의 위대함은 그들의 개인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뼈저리게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각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과 해답이 없다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해요. 엘리야가 무릎을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하루 종일 팔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모세, 네가 능력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너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게 손을 들 때에 네 손이 나를 향해 들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근데 네가 힘들다고 네 손을 내리는 순간 현실은 패배다. 근데 힘들지라도 다시 들어 올리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던 아론과 울이 어떻게 해요? 이거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바치는 거예요. 온종일. 증인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다 얻기 위해서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높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높인 게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셨고 가르친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버리셨기 때문에 가장 높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낮추셨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된 거예요. 가장 끝까지 죽기까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어릴 때는 받는 게 복이고 내가 무대에 서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IM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를 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려면 어른들의 헌신이, 부모님들의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교회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교회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24시간 동고동락해야 돼요. 24시간. 내가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 교회가 편하려고 하면 그걸 왜 합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쉬운 목회 할 수 있는데. 네,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프로그램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 몇 번 행하고 그냥 따라와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년 반을 동고동락 하시거든요. 하늘의 방법대로 그것이 옳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부르심을 잡고 자신의 삶을 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세 사람만 일어나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 말은 뭐예요? 부르심 따라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원망거리, 아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에 놓인 부르심 쫓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때 후에, 그때 아픔, 그때 트라우마에 묶여가지고 살시겠어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해답입니다. 다른 데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섬김 받으러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태어난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대요. 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와 이성과 논리대로 믿음 그걸 따르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역자들 가운데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사역자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이 영역입니다. 삶으로 현실 가운데 연단받지 않으면요.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믿고 평생 살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대적합니다. 그걸 흐트려버려요. 그리고 분열시킵니다. 평소에는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성도고 좋은 모습을 보여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빛이 임하잖아요. 가장 반기를 듭니다.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참 어렵죠.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14절, 2장 14절 봅시다.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돼야 돼요. 이해되고 납득될 때만 용납하고 내가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내 손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대적합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은혜로 주신 거.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가난해요. 근데 불쌍히 여겨서 집을 주고 자리를 주고 직장을 주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육의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도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나 사람들을 처음 볼 때나 또 기타 이번에도 개공리 있을 때 그 보살님이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 저분이 오늘 대접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순간에 제가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우상숭배와 질병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완전히 뭐라 그러죠? 핏기가 다 영적으로 말하면 핏기가 없는 죽은 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송장이죠, 산송장. 제 눈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접받다가 오늘 대접하시면 누굽니까? 어떤 그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쭈뼛쭈뼛 하더니 서울에서
절을 했다 그러고 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절간을 서울에서 했대요. 반포에서. 그러더니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한 3, 40년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중이란 얘기예요. 중이 아니고 그러면 스님입니까? 그런데 스님은 아니고 여자니까 보살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알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근데 거의 100%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네. 처음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거든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복음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저 사람의 가장 지금의 필요가 뭔가. 저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이 뭔가. 저 사람이 가장 절박한 게 뭔가. 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뭘까를 묻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 그리고 이건 그나마 긍정적이죠. 어떤 사람 처음 봤는데 저 사람 도적인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우예요, 여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직에 있는데 어느 중견 기업에 중직으로 들어와 앉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인사하라고 내가 소개하고 싶다고. 내가 그토록 찾아던 인물이 왔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왔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예요. 이런 얘기를 신뢰가 안 되는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나만 나쁜 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나쁜 놈의 길을 가든지 진리를 지혜롭게 잘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얘기를. 그 얘기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니죠. 아니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그러지 도둑놈을 착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와해시키는 세력을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반대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아무 꿈도 없었던 우리 재혁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꼭 만화 카툰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한 학생이 만화 캐릭터가 걸어갑니다. 그 위에 먹구름이 하나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거기서 비가 떨어지게, 서쪽으로 가도 먹구름이 쫓아가다니는 거예요. 먹구름이 쭈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늘져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제 눈에 비쳤을 때 첫 만남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지금 현 상태거든요. 현 상태.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나 아픈데 아프다 그럼 너 아프지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냐고요. 나 아픈데 그럼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치유책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래 너 우울한 거 맞아. 이게 무슨 치유책이 되겠냐고요. 그 우울함을 벗어날 수 있고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가 처음 보자마자 가진 영적 정보는 현실은 그거였어요.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보물상자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각종 빛나는 다양한 형태의 보석이 지금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때 봤던 게 지금 신기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여요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이니까 이해하고 하죠. 제가 일반 교회 가서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지금은 덮여있지만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펼쳐지고 그 안에 너도 알지 못하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고 열방을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그래서 너는 세계를 많이 다닐 거라고. 처음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기억나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나만 흥분해 있어, 나만. 세계를 많이 다닐 거라 그랬거든요. 세계를 많이 다닐 거라 그랬어요. 몇 개국 다녔네, 지금까지. 항상 대답을 준비해. 지금 시간 가고 있어. 4~5군데. 이스라엘,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 필리핀. 이게 4~5개냐? 6개네.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아마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나름의 삶에 포기하고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가 포기하는 인생이 됐을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연한 만남은 없고 또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의 관계가 열렸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 부르심을 일깨워 주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인간적인 방편이나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찐 복음이거든요. 그걸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안 통할 것 같아요. 과연 통할까? 근데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곳저곳에 다니잖아요. 복음서를 전하죠. 표적과 이적이 따라다닙니다. 진짜 신기해요. 복음서의 내용이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도 아니면 뭐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선명하거든요. 중간지대 있답다. 회색지대 있답다. 없어요. 지금 복음서 배우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또 얼마나 또 소망이 생겨요.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마음 단단히 준비해서 들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내가 다시 얼굴 못 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복음서라는 게. 예수님 가르침이 그랬거든요. 그대로 전하면요. 진짜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전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교회 다니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뭘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그 위에 거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비위에 맞추는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 내 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질병, 고통, 가난 모든 문제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우시거든요. 믿게 되거든요. 그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찐 복음 전해야 돼. 찐 복음. 물탄 복음, 섞인 복음, 설탕 바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인간적으로 설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에게 다양한 자리, 다양한 직업, 다양한 상황, 다양한 배경, 다양한 외모,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따라 살아라.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삶의 현장에서. 저도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들 보면 뜻밖의 상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대치 않고 또 전혀 뜻밖의 상황이 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찐 복음 전할 때예요. 찐 복음. 내 생각에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더라고요. 반대로 내 생각에는 마음 다 잡았고 설득했고 이제는 막 뭔가 내 친구가 될 것 같고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은데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거든요. 사람의 지혜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 실패의식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계속 실망하면 좌절하는 그 일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건지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가난의 굴레가 되물림되고 계속 가난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어요? 거기에 모든 해답, 질병, 육체의 약함 속에서 무기력함 가운데 포기할 거냐, 원망하며 살 거냐, 탓하며 살 거냐, 아니면 치유자 되시는 모세 같은 노뱀이신 그 예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불뱀에 물린 삶, 질병과 가난 속에 무기력함 가운데 그냥 그 주에 앉아하면서 원망하며 살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그 단순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삶,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두렵고, 아니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앞치마만 갖다 대도 낫고, 그죠? 베드로는 그림자만 닿아도 나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로마에 못 들어가 도망 나오잖아요. 핍박이 심하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언제 역사하신대요? 제자리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이 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한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조급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간 쌓은 믿음이 드러나느냐? 위기 때예요. 위기 때. 재정적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때에 환경에 휩쓸려서 그냥 갈 거냐, 두려움에 빠질 거냐, 사람 탓할 거냐, 자포자기할 거냐, 아니면 내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때가 더 예수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거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겁니다. 이걸 굳혀가는 거예요. 네, 이걸 굳혀가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그게 거룩입니다. 그 길을 그런 매일의 선택에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한 나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 해답이 없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의 소원이 나옵니다.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이제? 예수님 사시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거든요.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리시거든요. 아멘. (29절) 보겠습니다. 29절. 28절 29절이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대적자가 하며. 항상 있어요. 근데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라 그랬죠. 그때가 하나님 의지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자, 증거니. 대적을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적자들에게는 우리가 잘못됐구나, 저들이 맞구나라는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진짜 찐 믿음이라는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대적을 만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원수를 만났을 때. 구원의 증거는 이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뭐예요? 복음의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확연히 드러냅니다. 2장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아까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계속.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지, 내 작은 헌신과 향유를 깨뜨리는 것과 시간을 내는 것과 몸이 가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육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16절 시작.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고린도전서 1장도 그렇고 빌립보서 2장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칭찬받으려고, 그날이 본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모든 게 판결 나는 날이에요. 지금 뭐 조금 누구보다 좀 낫고 좀 누구보다 못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섰을 때 당당히 설 수 있고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그래서 바울도 믿음의 재물, 섬김,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전제로 물 쏟듯이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섬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계속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도 기뻐할 이유가 뭐래요? 환경 때문이 아니죠. 복음 때문이래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멘. 아니하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감옥에 갔으니까 수치죠. 수치. 누가 깜빵에 갔으니까 수치죠. 그러니까 에이 소용없네. 복음을 내가 편리하게 사는 축복으로 생각하면 환란이 오면 별거 아니네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 달면 성공한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전부 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달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입이 쓰면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면 좋은 교회고 내가 원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 틀이 안 깨지는 한 여러분은 구원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오히려 두려움의 자리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다 자기 일을 구할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빛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자기 일로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함으로 더욱 빛나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장 바닥이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갔잖아요. 다니엘도 감옥에 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먹을 것만 잘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뭐 단 거 안 바래요. 영치금만 많이 넣어주세요. 잘 먹으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감옥에 갔다? 수치죠.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그때 빛을 발하죠. 아버지로 대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관계의 빛을 발해요. 아버지로 대하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 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를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이유가 나만 좋은 게 아니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고 나는 기독교가 내 스타일에 딱 맞아 하는 식으로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진짜 좋으면, 내가 진짜 살았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절망해서 건진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면 다른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가난에서 내가 찌들어가지고 그 가난에 굴레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풍요롭고 부유하게 하셨다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 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심고 거둠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인은 종일토록 베풀고 나누어 줘도 그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솜사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같이 미련하고 나머지 공부하고 운동선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아직도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태생이 원래 그런가 보다, 나는 이런 부분에 아무 인생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고 자신을 방치하거나 포기하고 수포자, 자포자 뭐 여러 가지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산 증거 아닌가요? 우리 경진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재혁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옆 사람을 볼 때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산간증이거든요. 속사람 치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웃었을 때 모습과 그 사람이, 그 형제 자매님이 겪었던 과거의 수많은 아픔들이 이렇게 깊고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때로는 전능하시고 강력하지만 때로는 너무도 섬세하잖아요. 여린 순과 같이 그 순을 옮겨 심는 농부의 마음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약한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거. 두려움에 허덕이는 나에게 최고의 용기를 주시잖아요. 절망에 빠진 나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잖아요. 꿈이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잖아요. 인생에 목적이 없었던 우리에게 살 이유, 목적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을 몰랐다면 돈 버는 이유도 없겠죠. 돈을 벌어도 엉뚱한 데 쓰고 못 벌면 못 번 대로 그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대적 비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시고 그 왕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왕이 사명을 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그 왕을 붙드는 한 나는 왕의 권위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사인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기적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의 절망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잡아 주신대요? 주님이 붙잡아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를 불렀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입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손발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케 되는 것,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거든요. 오늘 밤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자기 연민의 늪으로 더 끌어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찬양하시겠습니까? 모든 위기가 기적의 무대이듯이 우리의 모든 약함이 믿음을 작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두려움,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죠. 예, 질병이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고, 가난이 있다면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절망이 있다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더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 밤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그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지금 틀어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부르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시다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요. 혹시 가사 띄울 수 있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만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